다시 한번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인생의 분명한 답을 이미 우리는 주셨고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맞다면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냐 했을 때 그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종교인들을 향해서 오늘도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존경하고 그렇게도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을 오늘도 덜미겨서 그 다윗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또 밝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시지도 않는 바로 이 땅에 오지도 않는 바로 오셔야 오실 그 메시아를 향해서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다윗이 고백했던 그 위대한 왕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나의 주가 되도록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다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세상은 뭘 모른다고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산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산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정체성을 알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 자신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없는 인생을 향해서 천국의 비유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참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청함을 받은 자의 것이 아니고 택함을 받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청함을 받은 자가 바로 오늘도 잔치가 벌려졌는데 그 잔치에 들어오도록 초청을 받은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택함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정말로 내가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데 나는 청함을 받지 못했는데 오늘도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이 잔치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안에는 풍성하고 그 안에는 모든 걸 신성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뭡니까? 예복을 갖추는 예복을 입는 그 자가 바로 오늘 천국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택함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택함을 받은 자가 붙잡은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택함을 통해서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주어지는 예복이 주어지는 예복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복을 입은 자가 바로 택함을 받은 자다. 아멘. 오직 택함을 받은 자만이 예복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복의 비밀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복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갖춘 자만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이 방해꾼들은 바로 사단의
장악되어 있는 인생들,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사단에 장악되어 있는 인생들입니다.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식을 알고 있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는 불쌍한 사람이요, 나는 정말로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요, 나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반드시 내가 저 택함을 입은 자로서의 저 잔치에 들어가야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도 그것을 믿고 들어가지 않는, 믿고 들어가야 되는데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소속이 세상 소속으로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세상의 소속입니까? 하늘의 소속입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택함을 입은 자는 바로 소속이 바로 하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금 이야기를 질문했을 때 말하고 있습니다. 야, 그 동전 한번 가져와봐라.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고 어떤 글이 써져 있냐?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그림은 가이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은 바로 소속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너희가 소속이 하나님이면 하나님께 너 인생을 드리고, 네가 세상 소속이면 세상의 인생을 드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 묶여서 종노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소속은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방해꾼들은 말도 하고 알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소속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도 좋아하고 그렇게도 자랑하는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바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조상이 믿었던, 조상이 그렇게도 믿고 따랐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오늘도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시작과 과정과 끝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시작이 뭐입니까? 이 말은 내 정체성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아는 자가 맞다면 오늘의 서론입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 있다는 사실. 나는 도대체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세상의 자리에 있습니까? 악인의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영적 썸밋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썸밋의 자리. 이게 바로 뭡니까? 미리 본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작과 과정과 끝을 알고 미리 보고 가는 자. 그래서 영적 썸밋은 바로 24 누릴 줄 아는 자입니다. 기도의 시스템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비밀을 알고 있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바로 영적 썸밋이다 이 말입니다. 미리 보고 가는 자가 바로 영적 썸밋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미리 보고 가는 자리에 있습니까? 영적 썸밋의 자리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질문하면서 정말로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알고 있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자로서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반문하는, 질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 썸밋은 누릴 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본 자로서
25의 힘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을 알고 있는 기능 서밋의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미리 본 자들은 기능 서밋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돌 던지는 일에, 양치는 일에, 자기가 주어지는 오늘도 자기 일에 기능 서밋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영적 서밋으로서 미리 본 자로서 기다릴 줄 아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기다릴 줄 아는 자리, 기능 서밋의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신분과 권세 배경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릴 줄 안다면, 정말로 답을 가지고 미리 본 자로서 누릴 줄 안다면 이제는 말아 기다릴 줄 있어야 돼. 기다리라.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가지고 기다리라. 오늘 여러분 이런 응답을 회복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누림과 기다림을 가지고 말한 말입니까? 도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생명 그 가치를 받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문화 서밋이다. 영원한 것을 본 자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줄 아는 영원한 것을 본 자가 바로 문화 서밋이다.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도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누림의 자리에, 기다림의 자리에, 도전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자입니다. 절대 주권 속에.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이게 바로 일부에 말씀했던 오직의 방법, 오직의 응답을 알고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자, 그래서 절대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절대 여정을 걸어갑니다. 절대 목표를 향하여 간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습니다. 그게 속상하다. 왜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 수 있는 평생에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자신을 포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 있나? 누림의 자리에 있는지, 기다림의 자리에 있는지, 도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지 이걸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말씀 속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랐던 이스라엘, 이걸 몰랐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한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여러분, 인생을 알지 못하면, 시작과 과정과 끝을 알지 못하면 율법학자라도 어린 아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오늘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자리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서밋의, 기능 서밋의, 문화 서밋에서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의 응답 속에 있는 그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앉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궁금하고 그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한 율법학자가 좀 배웠다는 사람, 좀 알고 있다는 사람, 자기 자신이 뭔가를 모두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 눈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봤다는 사실, 선생님밖에 안 보입니다. 율법학자의 눈에는 예수가 선생님으로 보였다는 사실.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뭐야? 틀린 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가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나의 주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으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주인으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바로 오늘 여러분 계명의 첫째 되는 계명, 모든 율법의 처음이 바로 뭐냐? 첫째 계명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냐?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계명입니다. 이게 바로 지으심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율법학자가 율법이 오늘도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냐? 두 번째 말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고 말하면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뭡니까? 사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사람 사랑이 바로 뭐야? 율법의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첫째 계명이 바로 뭐냐? 사랑이다, 사랑.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계명이 바로 뭐냐? 첫 계명이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처음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첫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완성한 율법의 계명이 바로 뭐냐? 율법을 완성한 계명 바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계명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뭐냐? 오직의 복음만의 계명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직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만 율법을 이길 수 있고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인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 율법입니다. 두 계명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 이 사랑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다. 그런데 율법학자가 이것을 자기는 안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율법학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냐? 네가 이웃을 사랑하냐? 그 사랑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오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인간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인간을 사랑할 수 없다. 왜? 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인간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마음과 생각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이것이 창조의 근본이고 창조의 목적이지만은 인간 사랑은 영혼 사랑입니다. 내 자신을 이웃처럼 사랑해야 되지만은 이것을 할 수가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셔 누가 와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와야만이 절대 불가능한 절대 가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고 있는 답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 인간 사랑이 율법의 첫 계명이지만은 선지자의 강령이지만은 인간 사랑, 하나님 사랑은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기서 저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율법의 첫째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요. 그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에 멸망하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버려진 인생 멸망 가운데 지옥을 가고 오늘도 재앙 가운데 죽어야 될 멸망해야 될 인생 하늘들한 인생이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전도자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시험하기서 유대인들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 오늘도 주님이 대답했던 두 번째 예수님의 오히려 반문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율법을 대답하고 나서 율법의 질문에 사랑으로 대답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질문 그러면은 너희는 도대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때 그들이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이들은 뭘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말하면 왕통을 이어받아서 왕의 자손으로 오늘도 왕의 대를 이어서 올 것을 이미 알았다는 사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배웠고 들었고 이들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의 사실을 압니다. 자, 이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했지 않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시편 110편 1절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지 않았느냐? 도대체 다윗이 주라고 칭했다면은 자 다윗의 왕이고 그 왕이 오늘도 오지도 않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실 메시아에서 주라고 칭했다면은 하나님으로 칭했다면은 자기 주인으로 말했다면은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 그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 다윗 왕 그 다윗이 고백했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주로 칭했는데 왜 너희는 다윗도 오실 메시아를 주로 여기고 주로 고백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는데 너희는 왜 나를 주로 믿지 않느냐? 심각한 이야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세상 말로 해서 꽝이다 꽝.
아무것도 아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로 주로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무슨 말입니까? 아니, 다윗이 오지도 않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는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 자기 자손을 향하여 어떻게 내 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오늘 지금 그리스도를 오늘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했을 때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작 자기 자손인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내 주인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요. 그러면 너희가 말하는 게 좀 틀리지 않느냐 이 말이요. 아니, 너희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 다윗은 오늘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야기했다면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요. 너희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왜 그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들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나다 이 말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그 하나님인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시면 약속했고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주로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으로 온 나다. 너가 알고 있는 그 율법, 그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을 회복해서 그 율법을 완성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오신 그 그리스도, 다윗이 고백했던 바로 주라고 부르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 말이다. 왜 나를 믿지 않냐 이 말이요. 내가 그만큼 이야기를 했고 그만큼 보여줬고 그만큼 말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만큼 말했다면 그 나라를 소유하는 비밀은 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 나라와 사람 나라에 장악된 인생의 모습이다. 세계관이 틀린 인생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다윗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나의 고백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라고 고백했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가 되고 나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흐름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와 저주간에 묶였던 인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노예되고 오늘도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들,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인 인생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방주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모든 어둠에서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방주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인생들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출애굽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유월절량의 피의 비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세상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 구주가 곧 그리스도 주가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가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주가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고백한 고백. 그 성령께서는 뭘 고백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절대 주권자요, 창조주요, 통치자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소유자요, 영원한 자임을 고백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고백한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고백한 바로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바로 말씀이 성취된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 그리스도 주 되심이 바로 성취됐다 이 말. 어떻게 해요? 성육신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다 이뤘습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루고 싶은 영상 다 이뤘다 이 말입니다. 다 끝냈다는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요, 이것이 우리의 과정이요, 이것이 우리의 결과요,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다윗이 고백한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된 자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바로 뭐냐? 다 이루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을 멸하신 참왕이십니다. 죄와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입니다. 지옥의 병에서 나를 건지신 참 승자십니다. 그분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맞다면 다윗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맞습니까? 이제는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바로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참왕으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지옥의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바꾸시는 참 승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일에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인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현장에서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남에서 모든 일에서 살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8월 23일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는 시작. 코로나 2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사회적 거리 2단계입니다. 비대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잘 됐죠?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결단하시고 오직의 비밀 일부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두 번째로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고백되어서 나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그 나의 고백 되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탕감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면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해방시켰다 이 말입니다. 참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정체성을 오늘도 다시 한번 내 신분을 회복하고 내 권세를 회복하고 배경을 가지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속지 마세요. 힘 빠질 일도 아니고 또 속을 일도 없고 우리는 여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일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